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님 높이리라. 네,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님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의 성도 백성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참된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지존하신 이름 앞에 우리 꿇어 엎드려 찬송과 경배를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낮추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낮추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주님께 다시 한번 찬송과 경배로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인기 강사가 아빠들만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 내가 아내를 잡고 살면 오른쪽으로 가시고 아내에게 잡혀 살면 왼쪽으로 가십시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으로 옮겨갔는데 딱 한 사람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강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러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 아내가 인파가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두 편으로 나뉩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차를 마시는 사람,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사람은 쉽게 둘로 나뉩니다. 주님 앞에서도 두 편이 나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 강도가 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그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아뢰었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두 편이 나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는가? 나는 주의 편에 서는가? 아니면 주의 원수의 편에 서는가? 나는 주와 함께 모으는 자인가? 아니면 흩어버리는 자인가? 이 구분이 다른 어떤 구분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두 편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은 선뜻 대답하기를 네,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더니 뒤늦게 후회하고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말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실 때 그는 매우 불순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솔직한 사람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정직했음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보면 나는 그들처럼 위선자가 아닙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높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위선적이지 않다고 말할 때 그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마지막 때 그가 주의 심판대에 설 때 그가 주의 원수라는 것을 식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 한 말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는 처음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고했고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지합니다. 둘째로 본문 속에서는 그 정반대의 사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는 경건한 것 같으나 실상은 형식과 의식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믿었다면 그는 지금 행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좋은 아들이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 노인께서 서운해하실까 봐 가겠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이 없습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 봉사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감동을 받으나 마치 파도처럼 다시 썰물처럼 물러갑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드리는 기도, 그가 참여하는 예배, 그가 부르는 찬송, 그 모든 것은 장차 그 자신을 정죄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달리 그는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말한다고 주께서 해석하셨습니다. 자, 세리 마태와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그들 누구나 다 아는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회개 속에는 의와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아멘, 아멘 해놓고는 하지 않는 윗선적인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식과 형식은 지키나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예 라고 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주께 예하는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께 예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후로는 불평 없이 주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높고 높은 곳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예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께 예하셨으며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예하고 마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오늘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나은 것은 그가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다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뉘우치십니까?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는 생각도 주님의 뜻 앞에 얼마큼 내려놓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얼마큼 바꾸어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거기에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세리냐 네가 창기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뉘우침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혹 후회가 있으십니까? 지난 과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주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지만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뉘우치고 사십니까? 얼마나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예라고 대답하고 그 길로 그가 말한 대로 걸어갔던 아들은 없었습니다.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아들과 가지 않겠다고 하고 간 아들,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없지만 세 번째 아들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자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자녀는 앞서간 두 형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상한 마음을 곁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느냐 묻는 아버지의 말에 두말 없이 가겠습니다 대답하고는 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겠다고 대답하고 그대로 가는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께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고백한 후에는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선한 아버지가 나를 부르심은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나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주의 부르심은 우리를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네가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여라.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 이 나귀가 매임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 나귀가 묶임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 사이비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양각색의 죄악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부르심은 우리 모든 매임으로부터 풀어 자유케 합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세계적인 전도자,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8살 때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뉴욕의 거리에서 자라면서 갱단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총질을 했고 그리고 갱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찰에 쫓기었습니다. 내가 이끌던 갱단은 300명가량 되었는데 뉴욕시에서 가장 잔인한 갱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몰랐고 적들에게 무자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존경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갱단을 이끌고 디스코장에 갔었습니다. 내 여자가 춤을 추고 있을 때 출구가 열리면서 동네 목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교회 목사로서 내 구역에서 가끔 노상에 설교를 하는, 내가 정말로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봐 목사 양반, 내가 소리쳤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여기를 나가시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좋소, 나가겠소. 단지 이 말을 당신에게 전하려고 왔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그는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 때문에 2주일 동안 밤낮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권총을 차고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들은 이 설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 그때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적에게 붙잡히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적의 손에 붙잡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예수의 적들이 어떻게 예수를 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예수를 다루었으며 얼마나 무섭게 체형을 가했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예수를 구출했었으리라.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일까? 어떻게 예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토록 고통받을 각오가 서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오 예수님,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일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는 지옥 같은 분노와 잔인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해방된 것입니다. 공중의 새처럼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주의 부르심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비로소 나 되게 하고 참된 내가 되게 하며 내 삶으로 보람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합니다. 우리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의 뜻을 그에게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후의 삶은 제 생각을 바꾸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자녀였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라고 했으면 여러분 예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고백한 대로 삶으로써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비록 아니요 라고 말했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바꾸어 사는 자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여러분도 뒤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 뒤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들어가리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추수해야 할 것은 많으나 추수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나 그들에게 참 빛을 전하는 이는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계가 소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오늘 주의 거룩함과 인내와 온유함으로써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룩한 순종을 바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의 소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위에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이제와 영원토록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삶과 하늘의 거룩한 소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